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선교팀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사이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저 사람들 있으니 우리는 더 참고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겠다 생각하게 하는, 참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바울 선교팀이 맨 처음에 전도를 하여서 초신자가 되고 새신자가 되고 이제 갓 교회를 이루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간의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 8절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8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뿌듯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실 수 있으시겠지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았을 때에 너희들 보면 이제 우리가 살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굳게 선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보람돼하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 품 안에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 라고 이렇게 흡족해 할 만한, 보람돼 할 만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아니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광팍했던 나를 전도했던 어느 한 분일 수도 있겠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되바라져 있던 나를 신앙적으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셨던 많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의 어떤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감사하고, 또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선대에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말 그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 이들을 보고는 이제 내가 살겠다, 보람되고 흡족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여러분의 또 자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았을 때에 그가 굳건하게 서가는 것, 그렇게 어렵게 있었지만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가는 그 모습들을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은 지난 2000년을 이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죠. 자꾸 자기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수준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다 뭐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그들을 볼 때마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알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 그럽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극명한 양극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은혜도 늘 받는 사람이 받고, 축복도 늘 받는 사람이 받고, 능력도 받는 사람이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특별히 역전시켜 주실 때 은혜가 아니면, 보통 일상 가운데에서 보면 은혜는 꼭 받는 사람이 받고, 은혜 꼭 받는 사람들은 보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꼭 그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것을 목회할 때마다 늘 느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주마가편과 같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가해서 더 잘 달리게 하듯이 10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너희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너희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고 싶다. 그래서 11절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에게 다시 그래서 얼굴 보기 위해서 가기를 기도하는데, 꼭 너희를 보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12절 때문 아닙니까? 11절 다 같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참 척박한 지역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고 싶어서 꼭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얼굴을 가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느끼고 있는지 12절에 잠깐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뭐하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서로 간에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피차 간과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피차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피차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꺼리낌이 있는 분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피차간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피차간과. 내가 드러내지는 아니하고 내가 표시하지는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진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피차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생각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가 없다, 칭찬의 도무지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득이 되지 않고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이 되는 것은 뭐다?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나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지.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의 핍박은 다른 지역과 좀 달랐어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야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 견뎌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조롱하고 못살게 굴고 비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 너희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주께서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게 되는 거. 말 그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자기들을 박해하는 데살로니가의 박해자들까지 어쩌면 깡패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입니다. 그죠?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이에요. 내가 더 잘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너의 지금의 어떤 수준이나 상태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여러분 그래 가슴 치고 나 기도하고 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늘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돼.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라 하더라도 미워하지는 않는. 극명하게 요즘 대선도 시작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러분 다 잘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인데 자칫 말이죠 미워하지는 않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국이 미운데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않는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이 막 1대1로 사역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사실은 막 그것 때문에 뉴스에서 얼마나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니만요, 그 1대1로가 지금 1억이 넘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들고 가는 길이다. 그게 듣고 보니 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 뒤에서 하나님 일도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의 믿음 부족한, 근데 잘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하여서 너희들 얼굴 보고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했던 이야기, 어느 서신서마다 꼭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나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 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뭐 하나 없기를, 흠이 하나 없는 자 되기를 원하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박씨라고 잘하고 있는 교회에도 또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에 또 기도하고,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흠이 하나 없고 온전하여지기,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괜찮다 말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성결한 자로, 영과 육이 성결한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조금 이렇게 정돈되어지지 못한 삶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막 이잡듯이 찾아내어서 내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거, 내 삶 모든 영역에, 내 육체 가운데에도, 내 생각과 마음과 그 어떤 것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도록 이잡듯이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목표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가지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가진 최종 목표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목표를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그냥 괜찮다 그러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늘 채워야 될 영적인 지식과 늘 기도해야 될 것과 그때 무엇인가 발견될 때마다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일들이 일평생 계속되어야 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도 성결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장로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슨 감리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침례교회가 아니잖아요. 교단의 이름들은 그 교단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건데, 우리 교단 이름 뭐예요? 성결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향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이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이잡듯이 찾아내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목적하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에, 완전한 성결 가운데에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이 목적에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